안녕하세요. 네? 저도 바빠서 이래서 이게 종이를 좀 아끼려고 조금 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걸 갖고 왔다니까요. 이게 내용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사실 우리 전례 봉사자 우리 하시는 것을 제가 한 2달 정도 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계신데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그 삼천동 성당에 부임했기 때문에 이 전례에 관련돼서 좀 그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궁금한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준비하긴 했는데 이거 잠깐 보고 그리고 우리 전례 안에서 우리 봉사하면서 조금 의문이 있다던가 또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길게 안 하고 저는 1시간 내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긴 거 되게 싫어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삼천동 성당 전례 봉사자 교육. 전례 봉사자는 이 외에 해설자, 독서자 외에도 복사들도 있고 또 제대에서 봉사해 주신 제대회나 헌화에도 다 이게 전례에 관련돼 있고 또 성가대도 전례에 관련돼 있지만 오늘은 전례 봉사자 가운데서 해설자와 독서자에 한해서 이렇게 여러분 모시고 같이 나누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전례에 관련돼서 일단 전례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해설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독서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설자, 독서자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공적으로 드러나게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발음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할 점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좀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례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고유의 예배, 경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경신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전례라고 부릅니다. 이 전례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믿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전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만 참석을 해도 잘 참석해도 우리가 다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신앙의 중심이 된다. 전례는 그냥 우리가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식으로 그냥 이렇게 행하는 통과 의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과 교리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을 드높이는데 중요한 일이 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례 1, 전례의 의미, 전례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행위다. 공적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적인 예배행위. 전례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며 이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원을 향한 교회의 본질이 드러난다. 전례 헌장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례란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깃발과도 같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흩어진 하느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는 깃발이다라고 이렇게 공의의 교부들이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례이며, 그래서 전례를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이다. 원천이 되면서도 정점. 그러니까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신앙 행위들이 있지만, 전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원천이 되면서도 가장 끝부분,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례는 사적이며 개인적인 신앙 행위의 차원을 뛰어넘어 교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올리는 공동체의 기도이다.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만나게 된다.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은총과 축복으로 당신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 바로 전례입니다. 또한 삶이라는 무게로 지쳐 허덕이며 때로는 삶이라는 이유로 기뻐 환호하는 인간이 자신의 슬픔과 기쁨을 모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로 바치는 장이 전례입니다. 전례 안에는 미사 그리고 칠성사, 근데 합쳐져 있죠. 미사는 성체성사니까 칠성사에 합쳐져 있지만 미사 성제가 따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미사와 성사와 성무일도, 이 세 가지가 전례에 포함됩니다. 다른 것, 우리가 전례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미사와 성사와 성무일도, 이 세 가지가 전례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밑에 있습니다. 전례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경신 행위이기 때문에 전례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첫째는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올리는 예배 행위여야 된다. 교회 공동체, 이 부분이 있죠.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올리는 공식적인 예배 행위가 전례입니다. 그 누구도 전례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인 기도로 봉헌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사는 한 명이 봉헌하든 1000명이 봉헌하든 모두 하나인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특히 사제나 수도자가 드리는 성무일도, 우리 본당에서는 성무일도를 토요일 날 새벽미사 끝나고 공동체가 같이 바치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딴 데서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본당에서는 이 성무일도를 신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신자들은 의무로 이걸 바칠 의무가 없어요. 성직자와 수도자가 의무로 바치게 되어 있고 신자분들은 이것을 바칠 의무가 없지만,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신자분들도 성물도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는 토요일 날 새벽 미사 때 미사 끝나고 한번 참석해 보면 그게 성무일도이고, 이게 사제나 수도자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끝기도 이게 계속 바치도록 되어 있고, 이 기도는 바로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바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무일도가 있는데,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 미사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무일도를 한번 이렇게 참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무일도도 사제 혼자, 수도자 몇몇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교회의 기도가 되며, 따라서 성무일도도 전례가 된다. 전례가 뭐뭐이다고 했죠? 미사, 성사, 성무일도, 이 세 가지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의해서 승인된 집전자가 집전을 해야 된다. 전례는 그렇습니다. 전례는 교회에 의해서 승인된 집전자가 집전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전례가 아니에요. 전례는 교회의 공적인 경신예물로 아무나 집전할 수 없다. 주교는 사제가 집전할 수 없는 예식, 예를 들어서 성품성사, 그리고 성당 축복, 견진성사 등을 집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교님이 그 본당 주임 사제에게 견진성사를 그때 이 견진성사는 이 사제가 해라, 이게 위임을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주로
주교님께 맡겨진 성사입니다. 성품 성사, 이거 뭐 신부가 되는 신품 성사죠. 성당 축복, 견제 성사 등을 주교님이 주로 이렇게 맡아서 하시고, 사제는 미사와 다른 여러 가지 성사들, 축복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부제품을 받으면 세례 성사와 혼인 성사와 장례식을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행위여야 되고, 그것은 교회에 의해 승인된 집전자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전례를 집전하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인준된 예식서, 통일된 예식서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마음대로 자기가 제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막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인준된 예식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례서는 교황청의 성사경신성에서 출판된 표준판 예식서를 각 나라별로 주교회의에서 번역해서 교황청의 승인을 얻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단일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미사와 다른 나라의 미사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면 가톨릭 교회의 외적인 단일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예식서들을 번역해서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례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이 전례 이외에 다른 경신예가 또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이상 세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라도 위배될 때 전례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전례 밖엔 다른 것은 없는가? 있죠.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비록 전례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례 이외에 교회의 여러 가지 경신례를 신심행위, 신심행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심행위는 전례 요건을 채우지 않고 집전되는 교회의 경신례로서 집전자, 공식 예식서 등에서 자유로운 그런 예절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 속한 것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기도서에 나와 있는 표준 기도문이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르게 많이 이렇게 변형돼 가지고 십자가의 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해서 십자가의 길도 바칠 수 있죠. 묵주기도, 그리고 성시간, 성체강복, 말씀의 전례, 개인 안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 있죠. 이 신심 행사는 각 본당에서 자유롭게 거행할 수 있고, 또 각 가정, 공동체, 모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봉헌할 수 있는데, 단 본당에 소속된 가정, 모임, 단체인 경우 주임 사제의 지도를 받아서 그것을 거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례가 무엇인가 대충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봤는데,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두 번째로 해설자 전례 봉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설자 전례 봉사 맡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예,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네, 해설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설자의 역할, 전례 안에서 주례사제와 회중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설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도, 독서, 성가 등 회중이 해야 할 일을 안내를 하고 미사 전례를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례사제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례를 주관하기 때문에 해설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그 존재가 너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설자는 전례 봉사자로서 늘 기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기술적인 부분, 마이크 사용법, 목소리 크기, 톤, 속도 등을 이제 이렇게 대중 앞에서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스스로 많이 익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설자의 자세, 미사의 전례를 미리 연구하라. 미사와 전례 시기 등 의미를 해설자는 미리 연구하고 그 의미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순식인지, 연준식인지, 부활식인지,
뭐 대림식인지 이런 것들을 해설자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된다. 말소리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이제 녹음기 같은 거, 요즘에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거기서 해설을 해보고 거기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전례 전체 흐름을 모두 이해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례 흐름을 전혀 모른 채로 이렇게 누군가를 인도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례 전체 흐름을 모두 이해한 사람처럼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한다. 신자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쇼핑몰에서 막 이렇게 뭐 적절하지 못한 그런 얘기를 해서 곤란을 겪은 쇼 호스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어떤 욕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죠. 해설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전례의 해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을 정말로 가려서 불필요한 언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설 시의 주의점 몇 가지 보겠습니다. 복장. 지금 우리는 참 다 잘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는데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복장, 신자 공동체 앞에서 미사 전례를 소개하고 인도하기에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다. 제단과 해설대에 설 때 모든 전례 봉사자는 전례 예복 혹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착용을 한 것이 바람직하다. 의복을 통하여 사제와 복사와 같이 전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업이며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해설 시 주의점, 목소리, 톤, 속도, 마이크 조정 등을 미리 점검한다. 당일 해설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사 시작 전 15분 전에 늦어도 15분 전에 참석해서 미사 전후 기도문 그리고 공지사항 등등을 미리 뭐가 있는가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미사 해설자의 자격 및 의무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삼천동 성당에 교적을 둔 신자로 세례를 받은 후 1년 정도는 지난 남녀 교우여야 되겠습니다. 주임 사제와 지도 수녀로부터 좀 이렇게 추천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그런 분, 본당의 교우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신자 가운데 전례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그런 교우들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미사 해설 배당은 전례위원장이 배정표를 미리 편성해서 주임 사제의 승낙을 득한다. 다섯 번째는 배정된 날짜에 전례 봉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전례위원회에 연락을 하든지 내부적으로 또 누가 어디 때 이렇게 맡고 계신지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꿔서 좀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서 하고 나중에 전례위원회에 보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설자는 이 정도이고요. 독서자의 전례 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서자의 역할, 성경 봉독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야 우리가 듣잖아요. 그 독서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이는 하느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전례 중 독서자는 하느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도로서 예언자로서 말을 대신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죠. 그 역할이. 독서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첫 번째, 유다인들은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성인 남성들이 주로 낭독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예전에는 다 모든 역할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유다인들 옛날에는 회당에서 남성들이 낭독을 했고요. 교회에서는 10세기 이후부터
사제품의 하급 직품으로서 독서직이 수여됐었습니다. 신품을 받기 위해서 그 성직자의 그 하품 계급 아래 독서직이 있어서 그 독서직을 받고 독서를 할 수가 있었어요. 평신도는 독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72년 이 하급 직급 직품이 없어지고 평신도 독서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평신도에서 평신도가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신품 신학교, 지금도 독서직과 시종직은 이제 복사고, 독서는 이제 독서를 하는 그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 건데, 신학교에서는 아직도 독서직과 시종직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직 체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이제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독서직 받는 예식을 하고 이 수단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학년 때는 이제 복사를 하는 시종직해서 복사를 하는 권한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미사 복사를 서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전례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평신도에게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다 이게 성직자들 안에서 다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평신도들도 같이 거기 전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독서자는 미사에 참여한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위임자이며 주례 사제와 함께 참된 전례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독서자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세례성사를 통해서 받게 된다. 뭐 특별하게 무슨 탤런트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근본적으로 독서자의 능력은 주어진다. 또한 독서자는 성경을 봉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 임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선교 임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독서자는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 간직하며 생활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독서의 어떤 봉사를 하지만 성당에 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에서 그 선포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독서자의 임무를 끝까지 잘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성당 안에서만 멋진 목소리로 독서를 잘 해놓고 집에 가서 막 고함치고 싸우고 막 이러면 이것은 이게 완전한 독서자의 임무를 다 수행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자세라는 것이지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독서자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독서자는 사전에 성경을 미리 읽고 묵상하며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적인 것, 이제 목소리, 톤, 속도 이건 정확하게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야 된다. 이 목소리나 톤, 속도 이것이 조금 무너지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잘 못해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목소리가 낮거나 높거나 이렇게 톤이 너무 그러거나 그러면은 듣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며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신자들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올바른 전례 독서의 방법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독서자는 당일 독서를 미리 읽고 준비해야 됩니다. 독서대에서 읽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읽는 연습을 집에서 따로 이렇게 해야 되고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남에게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몇 번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하는 점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독서자는 늘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 듣는 사람이 그
독서를 듣고 지금 잘 알아들었을까? 내 발음을 잘 알아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소리, 톤, 속도, 시선 등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의 문맥 관계를 잘 살펴서 띄어있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제단 아래에서 제대에 절을 한 후 독서대로 올라가면 숨 한 번 가다듬고 천천히 독서를 시작합니다. 독서를 끝낼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잠깐의 침묵이 흐른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교우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응답을 듣고 제단에 내려와서 제대에 절하고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장은 단정한 옷 또는 전례복을 착용하며 등산화, 슬리퍼, 소리가 나는 막 그 굽이 막 또각또각 소리 나는 이런 신발은 좀 자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있긴 한데 네. 소리가 나가지고 전례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사 독서자의 자격 의무는 여기 해설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독서자, 해설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렇게 말로써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강론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복음을 봉독을 하기 때문에 이 발음 그리고 이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이 말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조금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너무 크면은 또 웅웅거리니까 그게 문제고 적당히 우리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크기가 뭘까라고 하면서 저는 좀 많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대에 의해서 말을 하는 편입니다. 발음 법칙을 한번 볼까요? 연음 법칙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국어의 발음 법칙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받침 있는 글자 뒤에 조사 등이 따라올 때 의미가 없는 그런 조사들이 따라올 때 앞 글자의 받침이 뒤로 붙어서 소리 나는 것을 연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좀 드러났죠? 그릇이 하면은 그릇이 앞에서 손에 달아나며 그대로 이렇게 쭉 연이어서 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나는 부분이 이 경우가 바로 빛 똑같죠? 이 한 글자만 읽으면 똑같습니다. 빛 이것은 뭐 머리를 이렇게 다듬을 때 쓰는 빛을 얘기하고 두 번째 빛 이것은 비친다 할 때 비쳤다 할 때 그 빛이고 세 번째 빛은 빛입니다. 이 빛. 네, 이 한 글자만 소리낸 경우에는 셋 모두 대표음 디귿으로 빛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혹은 을 이런 조사가 붙을 때는 빛이 할 때는 빛이 우리가 비쳤다 할 때는 빛은 비지라고 해야 하고 또 이 빛은 빛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을자를 붙인다면 머리 빗을 때 쓰는 도구 그것은 빗을 그리고 빗졌다 할 때 빗은 빗을 하고 빛 이것은 빛을 이렇게 연음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 이것도 밑에 리을 기억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 닭이가 아니라 달기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담다 할 때 달마 하면은 달마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뭐 예외는 있으면 많이 같은 히읗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 연음 법칙을 잘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절음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는 여기 연음 법칙에서는 의미가 없는 조사가 붙을 때, 이, 을, 뭐 이런 것이 붙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의미가 있을 때도 달라집니다. 맛있다. 어떻게 읽어야 되나? 맛있다. 우리 보통 맛있다 하는데 있다라는 말은 또 의미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읽는 것이 정확한 이게 발음입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맛있다라고 읽지 않고 맛에다가 있다를 붙여서 맛있다 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맛있다가.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국의 음화 이것도 많이 들어본 그 발음 법칙이죠. 디귿, 티귿 받침이 있는 단어에 이 모음이 따라올 때 이것은 이 정해져 있습니다. 디귿이나 티귿 받침이 있는 단어에 이 모음이 딱 있을 때만 이게 해당되는 국의 그 법칙인데 이럴 때는 지읒이나 치읒으로 발음되는 것을 국의 음화라고 합니다. 네? 받치는 받티가 아니라 받치라고 하고 굳이 뭘 하냐 할 때는 굳이가 아니라 굳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는 끝이가 아니라 끝이라고 하는 건데 유의할 점은 국의 음화는 뒤에 이 모음이 올 때만 적용된다. 을이 온다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밭을은 밭을이 아니라 밭을, 밭에는 밭채가 아니라 밭에, 끝을은 끝을이 아니라 끝을, 끝에는 끝채가 아니라 끝에 이렇게 바뀌는 이 국의 음화. 이것은 뭐 이렇게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게 많이 쓰는 발음이라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발음 네와 네인데 저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독서를. 그래서 이거 뭐 가장 그 듣는 분들이 잘 알아듣는 게 뭘까 그래서 아예 니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니가 니 아들이 막 그렇게 니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생활 발음이지 표준 발음이 아니고 공식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네와 이게 그 나를 의미하는 네는 입을 좀 옆으로 네라고 해야 되고 너를 의미하는 네는 이걸 조금 오므리는 상태로 네라고 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니로 하는 게 알아듣는 분들이 알아듣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셔요. 네와 네로 하는데 연구를 한 것이 뭐냐면 네와 니에 정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니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연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은 정말 기발하다 하는 발음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같이 방법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와 네가 있는데 이거 발음 이렇게 잘 유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가로에 있네요. 네는 입을 옆으로 벌어지면서 혀도 펴진 발음이며 네는 입이 덜 벌어지고 혀도 덜 펴지는 발음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발음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기준 삼으면 될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확실하게 내 발음을 듣고 알 수 있을까? 이거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나?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뭘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 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독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문장 끊어읽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거인데 여기도 성경 말씀에 이게 있어요. 이 문장을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이때는 주님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건데 사실은 주님께서 입은 게 아니라 필갑을 찬 사람이 그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하시거나 해설을 할 때
이걸 잘 보시고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끊어서 그걸 한번 읽는 연습을 하시면 이런 실수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미사책 같은데 끊어 읽는 것을 표기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례 봉사자 교육으로 이제 뭐 해설자, 독서자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새로운 건 별로 없죠. 예, 뭐 다 알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 건데 이 점들 한번 뭐 조금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봉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삼천동 성당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례 봉사에 참여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수준도 상당히 높아요. 뭘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신데 이런 기본적인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봉사 활동을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봉사 활동을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 하시면 언제든지 추천을 하셔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이 독서 혹은 해설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 점들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 했던 그런 점들이 있으면 말씀 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네, 주의 사제는 남성이고 저희가 해설을 할 때 여성인 경우도 있고 남성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 여성의 그러니까 톤하고 이제 주의 사제 톤에 가능하면 이제 맞추려고 조금 살짝 띄우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톤을 이렇게 주의 사제께 잘 맞춰야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미사가 이렇게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접점이 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사실 연도할 때도 저는 제 목소리 조금 높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조금 더 낮추거든요. 왜냐면 자매님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내가 높게 잡으면 자매님들이 막 이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낮게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이 톤을 신자분들과 적절한 어떤 톤이 될 수 있게 그걸 찾아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이제 뭐 전례는 원래는 이렇게 우리 성모일도나 신학교에서 전례를 할 때는 톤을 높여야 합니다. 톤을 높여가지고 그 톤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신자분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어떤 때는 신부님 분께서 이제 약간 분양을 올리듯한 네, 그건 맞습니다.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렇게 맞췄을 때 편했다, 내가 굉장히 이사하기가 편했다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약간 톤이 어떻게 뭐 원하시는 톤이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지금 보니까 잘들 하세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 낮거나 그러면 조금 높입시다 내가 제가 그럴 텐데 지금 이미 김희곤 신부님이 계실 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내가 좀 낮다 싶으면 조금만 높여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렇게 높여서 하면 되겠다. 한 톤이야 두 톤? 뭐 이 정도. 한 톤. 조금 지금 잘하고 계세요. 뭐 더 바꾸실 필요 없지만. 그 해설자들이 영성차일 때 나가는 시점이 그것이 다 해설자들마다 나가는 시점이 약간 다 달라서 언제쯤을 나가야 되냐. 왜냐하면 해설자들은 허브라서 선거가 다시 반복될 때는 미리 나가서 영성차를 해야 맞거든요. 근데 나가는 시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나가야 하는 건가 그것이 좀 애매해서요. 영성책에 그 안내를 한 다음에 바로 나와가지고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시간은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들 좀 나가는 시점들이 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신자들한테 뒤섞여서 오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빨리 나오셔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죠. 네. 네, 일단 안내 멘트 한 다음에 빨리 와서 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또 그다음 할 일을 이렇게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절히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불편지향 기도를 독설변 안 하시고 아래서 아, 하셨잖아요. 그거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보편지향 기도를 이제 2달 동안 옆에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올라오시고 내려가시고 거기서 준비하시고 하는 게 좀 많이 좀 번거로운 느낌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래서 독서 때만 올라와서 하시고, 보편지향 기도는 그냥 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로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그 교정리사 때부터 뭐 수녀님께 주문을 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점을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을 칠 때요, 주일하고 평일하고 지금 종 횟수가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양성체 하실 때요, 그때 보면 간절히 네, 정하원이 네. 하실 때 종을 주일은 쳐요. 네. 근데 평일은 그걸 안 치고 성체와 성혈 할 때만 2번을 치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차이점은 평일에 하실 때 이제 해설자를 좀 더 이렇게 좀 배려하는 입장이 하나 없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그 강광이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걸 잘 보고 있다 쳐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그거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복사들은 옆에 있다가 딱 치는데 해설자는 이렇게 있다 딴 생각하다가 딱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 거양성치 할 때도 소리가 안 날 때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잠깐 이제 딴 생각을 하거나 또 집중을 또 다른 뭐 기도를 또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종치는 것을 좀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배려 차원에서 하나 뺀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더 있으면 더 복잡해지는데 더 신경 쓰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종은 이 시간에 그 시간에 꼭 쳐라 이거 없어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나중에 하느님의 어린 아니 그 보라 하느님의 어린아 이거 할 때 그때도 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을 하라 이 뜻이기 때문에 이제 주일미사 때는 복사들한테 그걸 시켜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하는데 평일에는 또 해설자들이 그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정치가 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딱 2번 이렇게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나는 그때도 칠 수 있다. 3번 치고 싶다 하시면 치세요. 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쳐도 되는 때니까 쳐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전에 그렇게 통일을 시킨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설자분들이 이걸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기 제일실에서 신부님 종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사실은 그냥 정각이 됐으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종치기가 힘들거든요. 해설자들이 아니면 그냥 몇 분 전에 시작을 한다든지. 제가 이거 이게 시계가 있거든요. 이거 전자시계 이게 휴대폰하고 연동이 되는 거라 휴대폰이 정각을 딱 울리면 그때 제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보고 정각 됐으면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거 예. 괜찮죠? 무적이 주변이 좀 소라를 가려면 전혀 못 들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각 되면 그냥 하는 것으로 쓰면 저희들은 아주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네.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혹시? 미리 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딱 해서. 조금 안 치고 해도 괜찮죠? 아니, 치는 것이 괜찮다는. 치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 우리가 못 들으니까 지금 그 바로 앞에 하고 해설되고는 머리가 영창가를 그냥 안 들으는 그렇다고 막 신동 치라고 그러니까 다른 본당에서는 저는 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시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종을 쳐서 한 2달 정도 제가 쳐봤는데 뭐 이렇게 그 정시가 되면 바로 해설자의 권한으로 딱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게 그 항상 우리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주례사제가 저기 제의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작을 하지도 않고 제의실에 분명히 들어갔고 이제 시간이 됐다 하면은 바로 시작해도 될 것입니다. 가끔씩 1년에 한 번, 2번 이 정도는 조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 시간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례사제가 제의실에 들어간 거 확인하고 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그 해설자 우리 봉사자 분들이 바로 이어서 정각되면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종 안 치겠습니다. 네. 독서 끝나고 그 내려오기 전에 독서대에 절을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 정답이다 라 말씀 못 드려요. 이것은 지금도 전례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들이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논쟁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느님 말씀에 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또 올라오면서 정말 그 제대가 하느님 그 전체 전례 중심에 절을 했기 때문에 여긴 안 해도 돼,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우리 분당은 그걸 한다 안 한다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네, 그래서 안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나는 여기 성경에 뭐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은 그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 우리가 이렇게 그 통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건데 뭐 나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 그건 저거 틀렸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례사제한테도 했었어요. 올라가서 주례사제하고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다 없어졌죠. 이게 바뀌어요. 이 전례가 각 본당마다 각 주례를 맡고 있는 사제마다 뭐 이게 그 어떤 갖고 있는 소신들이 있어서 약간씩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줄거리는 이렇게 어떤 그 예식서에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다 써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독서와 해설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요. 네. 예물봉헌을 하고 이제 예물봉헌자가 이제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신부님. 근데 신자들이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대표성을 띄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부는 인사를 하고 일부는 인사를 안 하고 지금 그때가 되면 막 뒤에서는 반반씩이에요. 어떻게 맞는 것인지. 그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게 뭐 인사를 하고 사제도 주례사제도 같이 인사하고 그러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해도 된다고 100번 얘기해도 그때가 되면 같이 이렇게 인사를 꼭 하시더라고요. 안에서 하시니까 뒤에서는 도미노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그 뭐 인사를 한다고 해서 그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원래는 그런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대표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만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데 또 이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같이 앞에서 인사하는 거 나도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틀렸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아니 안 하고 있을 때 뻘쭘해서 그래요. 안 하고 있을 때 뻘쭘해요. 뻘쭘할 거 없어. 아무도 안 보니까. 아 옆에서 막 근데 안 하고 있을 때 뻘쭘해요. 근데 원래는 그 부분이 그리고 뭐 이렇게 성체를 받아 모시고 이렇게 또 이거 인사하고 막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예. 네, 왜 다른 거? 예, 네.
네. 이제 친척까지 하고 십자가 든 사람은 인사를 안 하고 나머지 수어 든 사람은 제대를 지나가니까 중앙에서 절을 하잖아요. 맨 뒤에. 네네네. 그 다음에 8차로 가는데 신자들이 왜 앞으로 돌아서 다시 인사를 다 같이 안 해도 인사를 되는데. 하는지. 인사는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 끝나고 여기에서 다 끝나고가 아니라 네. 7차 다음에 8차로 갈 때. 이제 우리 성당에는 7차하고 8차가 이렇게 있어서 중앙을 건너가니까 그 사람들은 절을 해야 맞는데 신자들은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신자분들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성당에서도 대부분 한꺼번에 쫙 이렇게 있지 않고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본당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같이 서서 이렇게 있지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난 가만히 있을 거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다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하고 나는 지금 같이 가고 있어. 근데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거지만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네. 예, 대충. 대충 이게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남았네요. 40분에 시작했는데 이제 55분 거의 목까지 왔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대강 오늘 전례 봉사자 교육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봤고요. 또 기본을 또 알아야 우리가 또 제대로 또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전례 봉사자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할 겁니다.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때 이제 부활이나 이런 때는 특별히 어떤 그 부활 전례를 위해서 모일 때가 있지만 전체 전례 봉사자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조율해야 되는 건 같이 조율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침 기도하고 여러분 강복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모두 일어나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